새로운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초행길입니다. 우리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2022년도를 우리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 끝난 다음에 30분 뒤에 있을 일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5분 뒤도 1초 뒤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앞날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앞날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앞날을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 모두가 초행길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며 날마다의 삶이 기적이 될 수 있는 올 한 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알파 오메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말미암아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사망자 수 공식적인 통계로 의하면 363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2020년 사망자 수 180명의 2배입니다. 비공식적인 사망자는 더 많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아직도 코로나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상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방역 조치로 말미암아 지난 2년간 우리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제한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 역시 바벨론 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고 주인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바벨론 제국의 통치를 받는 노예 신분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이사야 43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올 것을, 그 재난 상황 가운데서 헤어나오게 될 것을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던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지금 너희가 바벨론에서 노예 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출시켜 주시고 자유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나는 창조자다, 너희의 왕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6절과 17절 말씀에서 과거 그들의 선조들에게 베풀었던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그들의 선조들이 경험하였던 애굽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400년,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나와 홍해 바다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에서도 길을 내줘서 바다를 가로질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에 난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길이었으나 그 후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에게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애굽 군대는 바다의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물 가운데서도 지름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바다, 절망 가운데 죽음의 바다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과거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8절에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본문의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엄청난 이 구원의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너희에게 베푸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늘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과거를 더 많이 떠오르죠. 우리가 과거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안 될 거야.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잊을 만큼의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는 것인데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 일이 멀지 않았고 새로운 일이 임박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있을까요? 사막에 강이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에 나는 길을 내겠다. 그리고 그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겠다. 반드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까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나의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을 내실까요? 왜 사막의 강을 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물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이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만이 아니라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본문 21절 말씀이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광야의 길을 통하여 사막의 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가운데 구원과 회복의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오후에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갑자기 이제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올해 그 청년이 대학교 졸업반인데 이제 취업이 되었다는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다니는 학교 학과가 제가 알기로도 취업이 잘 되는 학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취업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또 올 한 해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준비를 해서 다행히 부산에 있는 또 좋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주간 근무제로 편성이 되어서 주일 우리 교회에서 지키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참 이 아이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한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직장이 불안정하면 신앙생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안정된 좋은 직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우리 모두의 저와 우리 성도들의 공통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응답되어서 올해 마지막 날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하고 인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2021년 어떻게 시작합니까? 교회 표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한 해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께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울산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 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치유를 받는 그러한 역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병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병자는 자신을 돕는 사람이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절망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그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임하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이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치유의 일들을, 회복의 놀라운 일들을 38년 동안이나 병에 들었지만 그 병자를 낫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주님은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올 한 해 우리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일하는 해입니다. 일하는 해. 그 어떤 누구도 뒷짐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주담의 성도들은 올 한 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새 일을 행하는 한 해, 이것이 우리의 한 해의 목표입니다. 알바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벅찬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김무열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무열 선교사님은 오랫동안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몇 해 전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강원도 분이셔서 돼지국밥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울산에 와서 난생 처음으로 돼지국밥을 드셨습니다. 국물도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대박골 돼지국밥을 너무 맛있다고 먹고 가신 기억이 있습니다. 이 김무열 선교사님께서 작년 초에 헐먼 선교라는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기도 편지를 보고 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아프리카 땅에서 건축을 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국에서 건축을 한다 해도 아마 반신반의할 것이. 그런데 그 아프리카 땅에서 이 코로나 시국에 건축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선교단 설렘도 있었지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맨 땅에 헤딩을 하고 말았다는 내일의 불확실함으로 인한 염려가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물자 공급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선교 후원도 여의치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선교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횡한 비탈에 서서 저녁이면 땅받기를 하면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언덕의 사방 숲풀이었던 주변에 전기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별자리가 환했습니다. 거꾸로 점점이 박혀있던 카시오페아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결국 이 기회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란 기도와 소망을 품고 숱한 밤을 기도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기적처럼 그곳에서 어린이 도서관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상보다도 더 큰 재정의 압박도 없이 마무리가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외에도 목회자 훈련센터 역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잘 돌파하고 극복하면서 완공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건축을 하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신 것과 같은 기적의 연속이 사역의 현장에서 벌어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재정도 어려운 그 상황이었지만 사르밧 가부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흘러넘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손길들 통하여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개관된 어린이 도서관은 하루에 2번 문을 연다고 합니다. 아침에 2시간 문을 열고 오후 2시간 도서관의 문이 열립니다. 아프리카 아이들 하루에 70명의 아이들이 그 도서관을 찾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같은 옷을 입고 오는 아이들, 구멍이 난 옷에 머리에 이가 가득한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의 눈은 책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감사하며 돌아보면 모든 일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선교사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서요? 광야에서. 어느 곳입니까? 사막에서. 광야와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여전히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올 한 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러하였듯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앞서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올 한 해 365일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